우리는 지금 누가가 전해주시는 누가의 복음,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훗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누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을 원래부터 믿었던 모태교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냥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사람이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자기와 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첫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그 모든 일을, 그래요, 그 예수님에 관한 일들 말합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해요.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 누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 출신이었고, 그리고 또 이 누가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로마의 굉장히 높은 그런 직위를 가졌던 데오빌로 각하, 당신께서 지금까지 이 예수에 대한 소식과 이 전한 복음을 당신이 들어왔는데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적어 드립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데오빌로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로마가 다스리는 그때에 로마의 높은 관리가 세상에 그 로마가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때 말이죠. 그 로마의 그 높은 관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그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적을 다시 기록해서 당신이 지금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도 모태부터 옛날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나의 삶을 주님이 받아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가는 바로 이런 우리에게 내가 지금이야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에게 지금 누가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참 이 말씀이 예전부터 그래요. 저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꼭 이 누가복음에 오면 뭔가 모르게 굉장히 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마음 더 깊이 좀 친숙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마치 우리가 아주 익숙한 무슨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친숙하게 들리더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누가복음 1장, 2장 통해서 지금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유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2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또 이 세상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그걸 아주 소상하게 말한다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 그 사가랴를 통해서 천사가 그를 방문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너희를 통해 오게 된다 하는 그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우리가 사가랴의 모습도 봤고 또 마리아의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그 하나님의 너무 귀한 뜻, 높은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바람에 사가랴는 벙어리가 됐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계집종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마리아에게 덮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제 드디어 오늘 3장에 들어가면서 말씀은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우리 마음속에 잘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가랴의 기도와 그의 삶을 통해 어찌 보면 이 세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유대인의 마지막 제사장,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엄연히 있었어요.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가랴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마지막 하나님이 사용하는 제사장이 바로 사가랴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가랴를 통해 세례 요한이 왔으면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금 제사장이 누굽니까? 누구라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아주 깊고 신비한 그런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어느덧 자랐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같이 자라셨겠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이가 30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비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가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역시 이 이방인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인 사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것이 그냥 내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그 상황, 역사적인 배경,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첫째는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어느 해 어느 때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죠. 그리고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때. 그러면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의 역사까지 같이 맞물리니까 이건 어떻게 잘못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요. 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다 이것은 그 유대 땅 그 지역을 맡아서 분봉왕으로 섬기던 자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가 언젠지 세계의 역사를 두고도 로마의 역사, 유대의 역사, 그 지방의 역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의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가장 그 리더가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마디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민망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왔던 자기 교회, 이것을 자기가 은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넘겨준다는 게 어찌 보면 참 아깝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그렇게 존경받고 훌륭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귀한 목사님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아마 그 당시 유대 땅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자기의 이 대제사장권을 자기 사위에게 물려줘요.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을 것은 다 있어요. 로마의 황제도 있고 유대의 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 분봉왕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 리더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 그 땅은 너무나 어둡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어둡다 하는 말 하잖아요. 세상이 어두울 때 여러분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뒷돈이 그냥 아니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표현할 때 그래요. 어두운 구석이 있어. 세상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말하듯이 지금 이때도 2000년 전 이 시대도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보아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빛이 없어.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심지어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 온갖 불의와 죄악과 온갖 악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세상.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이 세상에 대통령이 있고, 이 세상에 주지사가 있고, 각 나라마다 온 세상에 리더들이 다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온 세상이 어둠에 뒤덮였어. 오늘 세례 요한이 그에게 다가오는 무리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해.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이 다 악한 원수들의 세상이 됐다는 거죠. 마귀의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깜깜한 어둠의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 독사의 자식들로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 첫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 그러했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할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세상을 우리 눈으로는 우리가 보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둠에 갇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그 세례 요한밖에 없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이 외친 말씀은 뭐였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럽니다. 그것은 곧 선지자 이사야의 책,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죠. 여기 말씀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누가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와 이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 유대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 마귀의 종으로, 이 세상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깨닫고, 나의 실체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죽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참으로 이 세상의 종이요, 이 세상 원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살피며, 여러분 여기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 모든 산이 낮아져야 돼.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되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져야 된다는 이 모든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데오빌로 각하도 다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알아요. 동감. 압니다, 사관님. 우리 알아요. 그래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 깊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해질 수 있나요? 그렇기에 내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애통하는 심령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볼 때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내 마음속에 이 애통한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정말로 네가 회개하는구나, 너의 높은 산, 너의 낮은 산이 낮아졌구나, 너의 골짜기가 메워졌구나, 너의 굽은 길이 평탄하게 되었구나, 곧은 길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회개하는 자의 심령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오늘 9절 말씀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열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세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들의 심령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나오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이 회개의 심령이 없다는 것이에요. 눈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 회개할 거예요, 그거 알아요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을 때 어떡하죠? 그냥 가서 그냥 확 찍습니까? 아니에요. 나무를 찍으려고 하는데 일단 도끼를 갖다 대지요. 거기 딱 대가지고서 그 다음에 해가지고 팍 찍게 되잖아요. 세리요한이 지금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두고서 지금 심판할 곳을 딱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그렇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죠.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려야죠.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기 원하고 애통하여지기 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리요한에게 임하신 그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심령만이, 그 심령에만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않은데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건 정말 그것처럼 너무나 분명한 거짓말이 없죠.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 모든 분들이 아마 다 거짓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네가 나의 백성이라고, 네가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량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만드실 그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의 심판이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내가 참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기회, 하나님께 다시 설 수 있는 기회. 속지 마십시다. 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너는 괜찮아. 넌 예수 믿잖아. 뭐 걱정하니? 이미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데 뭐 그렇게 죄 때문에 염려해?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돌아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실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절절한 메시지, 이 피의 메시지를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되어 주님께 그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을 불쌍히 보시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